하나님 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우리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여종 하가를 데리고 와 동침하도록 하고 동침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임신하게 한 다음에 하갈이 사례를 핍박 학대하고 이로 인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원망하고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네가 네 손에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하갈을 이제 또 학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멸시하고 학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이제 도망을 간 내용입니다. 하갈이 도망간 내용.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게 되죠. 성경은 참 이 샘이 많이 나오죠. 항상 샘 이야기로 쭉 구약에 나오다가 예수님도 또 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광야 샘이 있죠. 율법은 참 우리를 만족시키는데 시간이 갈수록 목마르게 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해요. 율법으로 살면 광야샘이죠. 광야샘. 이게 하갈의 실체인데 하갈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사레의 여종 하가라.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림자가 없대요. 그림자. 왜 그림자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것이 실상이 아닌 걸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그림자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그림자. 이 세상은 실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고 살면은 허상을 보고 사는 거다. 보이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다. 그러면 보이는 건 뭔가? 이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이는 모든 만물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만물에는 하나님이 다 보여지고 반대로 만물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 이 성경은 이제 이때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율법 조문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건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분명히 형체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나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햇빛이 비친 그림자는 분명히 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이는데
그건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생명이 없죠.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림자를 따라가 보니까 그 그림자의 본체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본체를 봐야 돼요. 율법 안에 들여다 보니까 따라가 보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뭔가?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그림자의 몸이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못 보면 그림자만 보다가 끝나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분류가 됩니다. 생명과 죽음, 심판과 영생, 항상 두 가지로. 또 우리는 뭐 요즘으로 보면 불신자와 신자 두 가지로 항상 끝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성경은 두 언약이죠. 두 가지. 그럼 그림자가 좋냐 나쁘냐 그런 말 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본체를 느낄 수가 있죠. 몸이 이런 거구나. 그림자를 보면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뭐 좋냐 나쁘냐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은 두 언약, 율법 언약과 생명 언약.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다 두 가지예요. 항상 어떤 거든지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쓰시는 하나님의 한 분이니까 말하는 내용은 항상 똑같죠. 뭐 해석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본체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새 언약. 율법은 이제 옛 언약. 옛 언약이 나쁘냐? 옛 언약이 없으면 먼저는 그림자입니다. 항상 성경은 먼저는 그림자, 먼저는 옛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본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일, 좋은 일은 항상 장차, 미래, 이건 순서를 의미하는 거지 막연히 어떤 시간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종입니다. 누구의? 복음. 사례는 복음을 비유하고 하갈은 율법을 비유하는데 하갈은 사례의 종, 이 복음의 종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이 초등교사가 옛날에 로마에서 종이 어린아이를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기만 하는 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라이더 종 중에 이제 제일 이 역할이 낮은 종이죠. 이렇게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고 이런 역할. 그게 이제 초등교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때까지 학교 가서 잘 배워서 어른이 될 때까지 혼자 못 가니까 계속 데리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이 일단은 사례를 멸시합니다. 율법은 항상 사례의 종인데 주인 역할을 반드시 하죠. 반드시 주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법이 완벽해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돈을 가져갔다고 법으로 해결하는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 돈을 가져갔다고 밖에서 남의 돈을 가져가면은 반드시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은 왜 법이 안 통하냐면 생명관계니까.
법은 생명 아래에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가정은 완전히 생명 관계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해서 생명을 나누어 준 게 자녀죠. 부부도 겉으로는 멀쩡한 남남이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한 몸이 됐다는 건 생명이 하나가 돼 버렸어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남남이라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부부 문제가 뭐 남편 문제가 내 문제고 아내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걸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이미 관계가 생명 관계니까. 자녀 문제는 생명 관계입니다. 거기서는 법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가정이 법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는 이제 가정이 다 깨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이거 생명이 다 깨져 버린 겁니다. 법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생명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전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우리가 전부 하나.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뭐 딴 데 두면 안 돼요. 딱 하나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된다는 게 뭔가? 야, 우리 의기투합하자. 우리 뭐 한 마음이 되자. 야, 우리 막 뭔가 으쌰으쌰하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율법으로 대하지 않는 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 관계거든요. 이 생명 관계는 절대로 율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뭐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어도 율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생명 밑에 있어야 돼요. 종이에요, 종. 어떻게 감히 율법이 생명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율법이 생명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이슬람도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미숙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아무리 생명관계여도 어쩔 수 없이 법을 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더 중요해요. 어리니까. 그 율법이 문제는 없죠. 칼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칼을 사용할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생명 대신 율법을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이 사레가 하갈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임신을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잖아요. 멸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도 우리를 일정한 기간 멸시를 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종인데 멸시를 해요. 왜?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가 아직 생명이 없으니까. 율법 때문에 시달리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뭐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24시간 생각이 선악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남편 잘 만났네, 못 만났네, 아내 잘 만났네, 이 일이 좋네, 나쁘네. 여기서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냥 자동이에요. 오토매틱. 뭔 일만 생기면 딱 선악으로 딱 결론이 나요. 이 선악은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질 못해요. 근데 진리만 자유하는데, 진리는 무슨 의미냐면 선악이 없어요. 진리는 선악이 없고 다 선만 있어요. 진리는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는 게 깨달아지는 게 진리죠. 이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한 거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자유하고. 근데 우리가 진리 아래 있지 아니하면, 몽학선생 아래 있으면 항상 머릿속에 한순간도 떠나질 않아요.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맞는데, 이거 틀린데, 여기서 이제 떠나질 않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내가 스스로 시달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선악은 남을 괴롭힌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에 단절돼 있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보면 일단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 속에. 이 땅을 이제 성경은 율법으로 보는데 일단은 율법이 위에가 있어요. 율법이. 씨는 땅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건 율법밖에 안 보여요. 율법적인 사람이 참 훌륭해 보입니다. 하여간에 이 법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뭐 하여간에 법 아주 법 교회까지도 이제 법이란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까지도 그럼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거기는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씨는 안 보이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땅을 뚫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어도 결국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라서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땅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나무가 덮고 이파리가 덮고 그 땅은 아무리 넓고 커 보여도 영원히 그대로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율법은 종이잖아요. 종은 뭐 천년 만년을 일해도 유업이 없습니다. 자녀는 좀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그래도 결국은 아버지 거 다 받습니다. 결국은 그게 자기 거 되죠. 유업. 그래서 율법은 살해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살해가 도망가죠. 물론 다시 들어갑니다. 16장은 살해 이야기인데 이제 17장 가면은 16장은 하갈 이야기고 17장 가면 이제 살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기하죠. 이대로 하갈 이야기가 안 나와요. 16장에 나오고 끝나. 도대체 뭐 이 사람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끝나는데 이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이 주인 노릇 하려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율법이 주인 노릇. 율법이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율법이 주인 노릇 하는 때가 있어요. 또 율법이 주인 노릇 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 속에 하갈이 주인 노릇 하는 상황이 있어요. 누구나. 어떤 사건 속에 갑자기 살해가 주인이 아니라 하갈은 살해의 종인데 하갈이 주인 노릇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율법,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다른 말하면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자기도 몰라요. 막 핏대를 세우고 막 목숨 걸고 일하는데 뭘 위해서 일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자기도 몰라.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몰라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하갈이 주인으로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요. 죽으라고 기도하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생명의 뿌리가 없거든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뭐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생명으로 이게 생명이죠. 생명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러면 그걸 모르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근데 하갈은 지금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죠. 아담한테도 물어보죠. 율법 아래 딱 들어가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기도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해요. 그리고 막 죽으라고 한 다음에 전도서의 고백으로 끝나요.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너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율법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례가 자랄 때까지 몽학생생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하갈의 사례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때까지. 이게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부터 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게 나눠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에도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깨달아진 때까지 율법이 계속 역할을 해주고 또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사건 율법이 종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하루살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모든 문제예요. 어쩔 때는 두려워요. 왜 두려운가? 돈이 있어서 두려워요. 돈 없어질까 봐. 어쩔 때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명예 때문에 두려워요. 왜 두려운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별로 두려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도 이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됐네. 향기교회 담임 목사고 뭐 어쩌고 이거 잃을 거 이걸 뺏는다라고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의 고백대로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잃을 명예가 없어요. 나는 명예가 1%도 없어요. 저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 제가 왜 어제 그 생각을 했냐면 어제 녹음을 하러 갔는데 좀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전국에서 뭐 하가다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그 하가다 방송 간증을 이렇게 전화로 녹음한 걸 좀 들어봤는데 막 저보고 너무 유명해졌다고 계속 그래서 내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실상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이러다 내 실상을 알면 나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나요?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어찌 됐든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하니까 웃기는 생각을 하네. 잃을 게 뭐가 있는데, 잃을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가 있고 또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걸 잃은다고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다시 내 위치를 찾았습니다. 하루살이로 살다가 하려고 아무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때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상황 속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사건에 성령으로 들어오도록 율법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율법은 참 우리를 괴롭혀요. 율법은 저주를 줘요. 율법은 답답함을 줘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하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갈이 사례의 종으로 그 역할을 적법하게만 하면 너무 유익한 거죠. 율법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은혜를 깨달을 방법은 영원히 없는 거죠. 뭐 어린애들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알겠어요? 그게 많은 과정, 자기도 고통 당해보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낳아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알듯이 이 율법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언제? 정한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율법에 가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도 율법이 있는 건 부모가 자녀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너 좀 괴로워봐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니 나이가 이제 20살 됐는데도 부모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저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뭐 마음대로 살아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 무섭게 율법으로 키워놔가지고 숨도 허락받고 쉬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새 아이들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도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영양인도 있는데 깜짝 놀랐대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왜 이렇게 목회자 자녀가 많은지 깜짝 놀랐대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목회자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세 명이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도저히 그 인도 생활의 절제를 못 한대요. 보면 안쓰럽대요. 자기 행동 절제를 못 한대요. 그러면서 아유 네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으면 진작 맞아 죽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릴 때 자기들을 그렇게 키워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세 명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부모들이 어릴 때 애들을 율법으로 키운 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야만 자기 마음대로 그 율법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자유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이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괴로우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아직도 답답한 일이 있어요. 저도 답답한 일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요. 그 다 내가 깨닫죠. 내가 아직 율법 아래 있구나. 이 선악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통해. 그리고 선악이 아닌데 이 속에 하나님 선한 뜻이 있는데 깨닫는 기회로 그걸 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막 한숨 쉬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정한 때 언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녔는데 언제까지 정한 때 다시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오늘 또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들, 갈등들, 해결하지 않는 이 문제들. 뿌리를 보면 선악입니다. 그 선악을 보면 내가 왜 그러는지 자기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이 선악이 선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계속 남녀 선교 주간 바베큐 파티, 또 결혼 예배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그리고 특별히 연화서영 하가다 캠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